저는 오늘 계속 이 정면에 보이는 이 화면을 통해 가지고 같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에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 속에 복음이 증거되면은 그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거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리고 14장에서 그 먼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들고 2차 선교행전을 또 아나톨리아 반도를 지나서 빌립보까지, 데살로니가까지, 그리고 고린도까지, 그리고 에베소를 통해 가지고 다시 18장에서 또 19장에서 에베소까지 찾아가는 이 먼 발걸음이 고린도 성에 갔을 때 주님이 그 정답을 줬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그렇게 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복음을 들고 에베소로 찾아가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는 로마로 가는 발걸음. 이 발걸음 뒤에 로마는 기독교를 300년간 핍박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돼서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민족들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이 바바리안스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야만족이죠. 로마서 1장 14절에 나오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그때 영어 성경이 바바리안스인데 이 종족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야만족 시대에서 한 라인이 옵니다. 그게 676년에 여기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네스토리오스 학파가 페르시아를 거쳐서 중국까지 가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은 기독교, 경교라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민족 속에도 삼국시대의 그 불국사 같은 데에서 이런 돌 십자가가 발견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독교의 흔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복음을 자생시키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킹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안전해 줬을 때 수없는 사람들을 잡아가가지고 이 바이킹 종족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다음 시대에서 나타나는 그 시대를 살펴보면은 이 암흑시대, 이 암흑시대는 이 윌리엄 존 이클리프나 틴데일 같은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도 그냥 사형시키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일으켜서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됐고 쭈빙글리나 깔뱅이나 칼빈이나 존 낙스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그분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일어나서 이교도들, 저 인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을 때 많은 이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이 캐리의 이야기를 듣다가 영맨 sit-down 그럽니다. 젊은이 앉아.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서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이 월드 크리스찬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책을 하나 이분이 하나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세계를 가슴에 품게 하는데 An inquiry into the obligation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 뭐 어려운 것 같지만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번역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에게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그리고 그 마인드의 장벽과 지리적인 장벽을 넘어 1793년에 영국에서 인도까지 찾아가는 윌리엄 캐리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과 가까이 오는 1807년에 모리슨 선교사의 발걸음, 1831년에 오는 기출라프 선교사님의 발걸음, 1854년에 중국 땅에 오는 허드슨 테일러의 발걸음, 이분이 중국 내지에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수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중국 땅에 와 있고 일본도 이 선교사님의 다음에 뒤를 이어서 일본과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 이제 우리 민족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미전도 종족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 민족은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우리는
삼국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룰 때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였습니다. 불교가 37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고려시대 때 숭불정책 쓰고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써서 그렇게 제사하면서 살고 반만년의 샤머니즘 무속신앙으로 죽어갔던 이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1885년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찾아왔던 아름다운 발걸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민족 속에 선교사님이 찾아오기 전에 1885년도 전에도 우리 민족의 선교사님이 찾아오는데 중국 땅에 있었던 귀칠라프라는 선교사님이 이 해안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1832년에 우리나라에 오는데 이렇게 바람에 밀려서 온다든지 뭐 바이킹족에게 잡혀간다든지 이런 것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선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 민족에서 주기도문을 번역해주고 한문이 통한다는 것을 알고 그 정보에 요 중국 땅에서 작은 배를 타고 찾아오시는 선교사님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2개월 반 동안 우리 민족에 머물면서 조금 거해보고 싶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거할 수 없게 되니까 중국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조선말을 배운 다음에 1866년도에 제네럴 셔먼어의 통역관이 돼서 많은 한문 성경책을 가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27의 나이로 목배임 당해서 순교하고 맙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의 한호복 교회를 제가 가봤는데요. 그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안에 벽면에다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의 차남이었던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 주재 선교사로 갔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민족을 발견하고 그 민족에게 찾아갔으나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목배임 당해서 순교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선교사님을 잃은 다음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 한호복 교회의 기도의 응답으로 존 로스나 맥킨타이어나 이런 분들이 중국 땅에서 우리 민족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분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장사하러 오는 사람 이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줬던 분은 이응찬이라는 평안북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알파벳을 배우고 이분이 평안북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안도 말로 다 배우더라고요. 내래, 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데이를 번역한 거 대사람들 뭐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가디 안 습덕가 이렇게 평안도 사투리로 아주 열심히 말을 이분이 배운 책을 봤더니 문장도 나와 있는데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네. 맨니길이나 갔마? 팔스보리 갔마? 다리 아파 가디 못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와서 너를 맞아오겠으며 열심히 언어를 배우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언어를 배웠는가 봤더니 스코틀랜드 성소공회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려고 열심히 언어를 배워서 10년 만에 성경을 번역하죠. 신약 성경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민족의 최초의 성경은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해서 로스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역이 겉표지를 봤더니 예수 선교 전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로스역이 가장 중국에서 나오고 일본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신사유람단 수행원으로 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일본 땅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이수정역이 나오는데 그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번역한 것이 여러분 무슨 복음서인지 한번 알아맞혀 주십시오.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난 마가가 이 뜻을 알면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내가 말이냐 말맞자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좌지 낙스라는 선교사님이 그때 1883년에 쓴 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3사람만 이 민족에게 선교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없으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무엇을 보게 됐냐면은 우리 민족에 대한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우리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 민족에 대한 정보에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해 주면은 우리 민족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을 향해서 이 세계를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응을 해 주는데요.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중국과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유학생이 예수 믿고 여기에 많은 중국 땅의 한인촌에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분들의 기도 제목이 굳게 닫혀진 문만 열려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많은 분들이 기도하게 됐고 1882년에 한미 수호조약이 체결되고 미국이 고맙다고 미국을 견학시켜줍니다.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 씨가 단장이 돼가지고 미국을 견학하는데 이분들이 이 모습 이대로 가셨죠. 그래서 이 기차 안에서 이분들을 봤던 대학생 하나가 제임스 스칼타 게일이라는 대학생이 하나님 저 대학 졸업 후에 이 나라 선교사로 갈래요. 그랬더니 1888년도에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민족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여줬던 아름다운 분들을 보게 됐고 이분이 게일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입니다. 왜 게일 선교사님하고 이분이 사진을 찍었는가 봤더니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유아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서 일어나게 됐을까요?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찾아온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게일 선교사님의 부인이고 게일 선교사님이 종로 5가에서 그래서 예수 중학교가 세워집니다. 그 학교가 경신입니다. 경신. 여학교를 받아들이면서 앨러스 선교사님에선 정신이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종로 5가의 연동교회 일대 목사님이 게일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 선교사님이 이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견미단 일행을 보더니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오늘 한 민족을 만났는데 그 민족에게 선교사님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런데 그 민족에게 누군가가 선교사로 가려면은 엄청난 비용이 필요할 텐데 우리 교회가 그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미리 헌금하겠습니다. 엄청난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본부에 올렸는데 선교부 담당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모르니까 이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한테 빨리 조선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지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1884년 6월 달에 이분이 우리 민족에 찾아와서 고종 황제를 만났는데 절대로 선교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콜레라 돌면 2만 명, 3만 명 다 죽어버리니까 의사는 보내달라. 한미 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한영, 한불, 한독, 한너 다 체결돼서 오는데 말이 안 되니까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좀 보내달라. 여러분 이 선교사는 안 된다고 했는데 찾아오는 분들이 전부 선교사예요. 의사로 오신 분도 선교사, 언어 선생님으로 오신 분도 선교사.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의사로 수고하다가 복음의 문이 열리면 복음 전할게요. 내가 언어 선생님으로 수고하다가 복음의 문이 열리면 복음 전할게요. 나는 의사가 와도 된다는 그 정보를 장로교에서 가장 먼저 받은 분이 존 헤론입니다. 이분이 가장 먼저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의사였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허입을 받아요. 저는 언더우드가 1호인 줄 알았더니 존 헤론이 1호시더라고요. 이분이 먼저 언더우드보다 태평양을 건너오더라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1호로 파송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오게 됩니다만은 그 큰 장벽은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에서 이분이 학교가 졸업한 이래로 개교 이래로 공부를 가장 잘하셨던 학교에서 교수로 남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다가요 공부를 너무 잘해도 선교의 장벽이 되는구나. 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프리한지 모르죠? 뭐 서류 가지고 가도 안 받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해티하고 결혼을 해서 이분이 그 장벽을 넘어서 일본 땅에 와서 조선어를 배우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글이 정말 멋있는 글이거든요. 이 글을 배우다가 이분이 수재였기 때문에 큰 감동을 받고 우리 민족 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시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멋있는 글이 있나. 어쩌면 이렇게 꼬꼬대 깨깨 꿀꿀 이런 것까지 다 쓸 수 있는 이런 글. 그래서 가장 먼저 오려고 했는데 이분의 장로교 선교부에서 전보가 날라왔어요. 지금 조선에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김옥균의 갑신정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머무르고 있는 사이에 나중 파송받아서 왔던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먼저 왔던 것입니다. 존 헤론이요 그 바로 뒷배로 오십니다. 6월 21일. 그리고 이분이 여기에서 현해탄을 건너서 부산에 와가지고 인천, 서울로 오기 위해서 인천까지 남해안으로 해서 서해안을 거쳐오는 데만 3일이 걸려요. 그러니 망망한 태평양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떻게 건넜을까요? 근 30일을 배를 타고 여기를 찾아오더라고요. 나는 오늘 중학교 이 학생들 많은 데서도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듣는 학생들이 뭐라고 저한테 말하냐. 왜 비행기 안 탔어요? 그런 학생들.
비행기가 있어야 타지. 한 달간 항해해서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왜 이분들이 찾아오게 됐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와야지 이 백성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를 가슴에 품은 교회들, 세계를 가슴에 품었던 분들이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우리 민족 속에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는 이 조선 선교의 문이 어떻게 열려나 봤더니 중국 땅에 장로교 선교사로 가 있던 선교사님이 알렌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1883년에 중국 땅에 가 있었는데 중국은 선교 역사가 40년이나 넘은 후에서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의 공관을 치료하는 의사를 구한다고 해서 이분이 언더우드보다 사실 먼저 오죠. 1884년 9월 20일 날 왔었습니다. 그때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희 씨가 칼에 맞아 다 죽어가고 그 죽어가는 이분이 마침 알렌이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이분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황실이 명성황후나 고종황제가 고맙다고 이분에게 병원을 하나 차려주죠. 그 병원이 광해원이라는 병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고개를 끄덕인 것은 교과서에서 봤다는 거거든요. 이제 상황 봐가지고 이제 흔드셔야 돼요. 안 배운 척 하면 안 됩니다. 1885년 우리는 제물포 역분이 모르는데 그때는 제물포 항이었답니다. 이때 찾아오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20대 중반에 이 귀한 발걸음이 찾아왔고 이분들이 찾아왔을 때 미국의 폴크 공사가 이 두 선교사님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이 나라는 선교의 문이 열린 나라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펜젤러가 결혼해서 온 것 때문에 부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기필코 쫓아내고. 그래서 이분은 일본 갔다가 다시 오게 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분은 좀 나랑 병원에서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광해원에 와서 우리나라에 올 때 인도 땅에 가기로 했었는데 알버트 목사님의 조선 선교를 듣고 친구들한테 야 친구야 너 조선이 문이 열렸다는데 안 갈래?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다.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그 태평양을 건너서 왔는데 사랑하는 친구는 조선 입국 허락받지도 못하고 떠나가게 되고 자기는 서울 땅에 와서 광해원에 취직해가지고 목사로 왔는데 선교사로 왔는데 복음도 못 전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로 그때 쓴 것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툭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이 역말리 땅을 찾아왔지만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나는 이 구절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배척받고 있지만은 하나님 저 한국 사람들이 저 조선 사람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나는 이 기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고 하는 이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민족의 상황이었어요. 나는 이분이 지금은 이곳이 참 힘든 땅이지만은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될 것뿐이 없어서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했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그리고 이 존 에론 선교사님하고 나이가 같았고 미국 북장로교 소속이었고 그래서 이 두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에서 초창기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알렌 선교사가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존 에론 선교사님은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세웁니다. 광해원은 특권층을 위한 병원이었다면 제중원으로 바뀌는 것은 모든 민중을 구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종황제의 시의가 되시고 귀한 사역을 이분이 감당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이 땅에 오신 지 5년 만에 풍토병으로 쓰러지고 마셨어요. 그때
이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나랑 병원에서 일했던 조선 사람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 조선 사람들이 오니까 눈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목숨을 1890년 7월 26일 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에 찾아가서 고종 황제가 참 사랑했던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을 묻을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성에서 10리 떨어진 서울 양화진의 합정동 땅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때문에 한 분, 두 분 이곳에 묻히게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친구를 이 땅에 묻고 눈물로 안식년을 찾아가서 우리 존 헤론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병원을 섬길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반응했던 분이 에비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섬길 때 너무 환자가 많고 병원이 좁고 하니까 이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우리나라에 병원 하나만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때 반응했던 분이 세브란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엄청난 기금을 후원해서 서울역 앞에 땅을 사고 거기에 세브란스 병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의대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못하게 했을 때는 병원과 학교만 시작됩니다. 그래서 배제, 경신, 이화 이런 정신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대학을 세우게 됐는데 그 대학의 영어 이름이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였어요. 이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를 맡고 있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순교하게 되니까 이 세브란스 병원과 세브란스 의대를 맡고 있던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다 맡아야 됐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의대와 연희 전문 학교를 합치게 되면서 신촌에 땅을 사서 언더우드 관을 짓고 아펜젤라 관을 짓고 스팀슨 관을 짓고 그러면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 의대의 세자를 따서 연세라고 이름 짓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는 연세대 출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꼭 물어보는데 연대하고 관계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하면 손 들더라고요. 중학교 학생이 손 드는 걸 봤어. 너는 왜 손 드냐 그러지? 자기 연세우유 먹는데. 그래서 의미를 알고 먹어라. 선교사님들이 이 부산을 거쳐서 올 때 언더우드나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2일 날 부산을 정박했다가 3일 만에 인천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산을 알고 옵니다.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호주 멜번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8월 21일 날 멜번을 떠나는데요. 이분이 8월 21일 날 떠나서 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의 부산에 도착하는 것이 10월 2일이에요. 8월 한 달을 다 태평양에서 다 보냈어요. 저 그저께 뉴질랜드에서 왔거든요. 거기서 집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비행기를 타고 막 얼마나 오는지. 나 올 때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 선교사님들은 이 배를 타고 얼마나 어렵게 왔겠는가. 나는 이 선교사님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여동생하고 함께 옵니다. 서울에서 언어를 배운 다음에 부산으로 오게 되는데 이 부산이 마치 자기 고향 같아요. 멜번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산에 와서 4월 5일 날 이분이 도착한 다음에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이 선교사님 부산에서 순교하시고 저는 터툴리안의 말대로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고 이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순교하니까 청년연합회가 이분을 파송했던 연합회가 우리 부산에 다시 선교사님 파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호주에 가가지고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우리 이 오빠의 순교를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누이 동생의 유지를 받아들이면서 여성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맨지스, 페리, 포셋, 맥케이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에 찾아와서 부산진에서 10월에 내한해가지고 그 추운 엄동설원을 보내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찾아오면서 많은 호주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경남 지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는 이중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이 경남 지역은 지역을 분할할 때 호주 장로교에게 맡겼고 경북 지역은 미국 북장로에게 맡겼고 호남 지역은 미국 남장로에게 맡기고 중부 지역은 감리교 분들이 맡고 그래서 우리 지역을 다 분할하고 저 함경도 이 추운 데는 추운 지역에 있던 캐나다 선교사님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효과적으로 우리 민족을 복음을 전하는데 부산에 스테이션이 세워지고 진주에 세워지고 마산에 세워지고
거창에 세워지고 통영에 세워지고 충무에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을 찾아오는데 저는 진주에 찾아왔던 아름다운 발걸음 가운데 데이비스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졌던 여의사가 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주의 이 패튼 메모리얼 하스피털에서 이분이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그때 언니도 부산에 와가지고 귀한 사역을 했던 이 멋있는 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 조셉 헨리 데이비스의 조카들이었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순교의 소식을 어렸을 때 듣고 하나님 나는 우리 외삼촌의 이 뒤를 이어서 꼭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커서 결국 우리 민족을 와서 섬기게 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1910년에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부산 용현동에서 나환자 환자들을 돌보면서 나환자들의 친구가 되게 되고 이 선교사님의 두 딸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다 태어납니다. 이 부산에서 태어난 이 두 딸이 하나는 의사가 돼서 하나는 간호사가 돼가지고 우리 민족에 다시 찾아와서 부산에 그 6.25 때 천막을 치고 병원을 시작하고 나이 많을 때까지 이 민족을 섬겨서 부산의 일신 기독병원이 그래서 생겨지게 되는 호주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했을 때 마산 창신대에서 이 선교사님들의 기념비를 제막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윌리엄 벨드는 부산에서 초량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호주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한국 내지 선교회를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좀 코리아 인랜드 미션이 어딘가 봤더니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허드슨 테일러에서 세워졌고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도 세워지게 되는데 그리고 수단 인테리어 미션도 세워지게 다 내지 선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코리아 인랜드는 어딘가 봤더니 이분이 부산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올라왔더니 대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코리아 인랜드가 대구입니다. 이 대구 땅 이쪽 지역을 선교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허락을 받습니다. 경상도 북부지방의 중심지고 대구는 인구가 많고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관청에 반대가 없으니까 허락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1895년 11월 달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환식 씨 집을 420평을 사서 초가집 5채 기아집 1채가 있는 그 땅을 사가지고 지금의 약정 골목 대군의 남문안 예배당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대구 제1교회 옛날 건물이 있는 데입니다. 이게 다 문화재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땅에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베얼드가 전 한국 교육 담당 선교사로 발령을 내는 바람에 이분이 평양에 가가지고 숭실 학교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 이렇게 세워지고 그럼 대구는 누가 감당하느냐? 선교는 처남에게 맡깁니다. 이 처남에게 이 대구 선교를 맡겼는데 이 처남의 이름이 아담스였어요. 그리고 의사 선교사님이 한 분 옵니다. 존슨이라는 의사가 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저 안동 이 지역까지 경상도 상주 성주 이 넓은 지역을 우리 둘이 어떻게 선교를 다 하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너무 없구나.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 두 분들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존슨한테 아담스 선교사님이 물어봅니다. 존슨, 자네 우리랑 함께 일할 수 있는 생각나는 사람 있나? 그랬더니 있대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생각난대.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대. 근데 선교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엄마끼리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엄마한테 편지해가지고 이분 주소 좀 알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 존슨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있는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름은 브루온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선교지를 다른 지역을 찾았는데 길이 이상하게 막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나게 했냐면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한국 간 게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이분 존슨 엄마한테 아들의 주소 좀 가르쳐달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 엄마가 같은 날 2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전부 주소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브루온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국 땅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특별히 대구 땅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선교회 3인방이 이 세 사람이 돼서 사역을 합니다. 이분들이 병원을 세우는데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대구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병원 이름이 대구의 동산병원이 됩니다. 나는 이 선교사님이 대구에서 살 때 가장 성 안에서 살 때 3S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첫 번째가 스모크 때문에 힘들고 두 번째 냄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세 번째 이 사운드 때문에 힘든데 이 한국 개들이 이 서양 냄새의 독특한 냄새를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동네 개들이 다 따라다녀. 밤에 잠 좀 자려면 다듬이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잤어. 가장 선교사님이 힘들었던 사운드는 무당 굿소리였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성 안에서 못 살겠다, 우리 성 밖으로 가자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관리한테 찾아가서 성 밖에 땅을 살라고요. 근데 관리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코쟁이들이 뭘 모르고 왔구나. 그 땅은요, 성 밖의 땅은 가난한 사람들이, 전염병에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가마니에 싸다가 묻어가지고 귀신 나온다고 다니지도 않는 땅을 사러 온 거예요. 그 관리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싸게 팔았어요. 그걸 정말 살려고 했던 사람은 프랑스 신부였답니다. 이 신부가 그 땅을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 천주교에는 양반들이, 신도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수염 쓰다듬면서 저 땅 안 됩니다, 버려진 땅 왜 삽니까? 그래가지고 반대해가지고 못 샀다. 근데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 성도가 하나도 없어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선교사님의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대구에 가면 꼭 여기를 가보십시오. 이게 선교사님의 박물관으로 지금 여기 마련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 제1교회 건물이 보이고 신명여고가 생겨요. 그리고 이 뒤가 동산병원이고 동산병원 앞에 개성학교가 생겨요. 그래서 신명과 개성여고 학생들이 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대학을 대구 땅에 세우는 대학이 개명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흐름을 보다가 와,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런 삶이 있었구나. 존슨 선교사님, 동산병원의 일대 원장님이었던 존슨 선교사님이 안식년 때 가가지고 계량용 사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 100년 된 사과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양에 맞춰가지고 사과를 심기 시작하면서 대구에 사과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꼭 물어봐요. 대구 분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려다가 또 미인이 없으면 또 못 물어봐. 오늘은 드디어 물어볼 수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 신명여고를 세웠던 이 브로원 선교사님의 부인이나 아담스 선교사님의 부인이나 대구 땅에 다 잠들어 있어요. 나는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연구하다가 특별히 대구 땅에 묻혀있는 이 선교사님, 소우텔이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안동 지역을 가슴에 품었었어요. 우리가 대구가 스테이션이 돼가지고 주위를 선교한다고 하지만은 저 안동 땅 자체도 먼데 그 위까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냐. 그래서 안동에 스테이션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안동 땅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스테이션을 세우려고 안동에 세우려고 했습니다만은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배들이 또다시 찾아와서 기필코 안동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밑에 의성이라든지 주위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더니 그분의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분의 또 자녀들이 목사가 돼서 그 목사님이 지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대전 새로난교회 오정호 목사님, 그분이래요. 여러분, 조금만 뿌리를 들고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런 분들의 아름다운 반응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듣고 선교사를 리크루트를 합니다. 선교사를 발굴해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분들이 실천하는 거죠. 한 번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안식년에 갔을 때는 서울, 부산, 평양의 다른 지역은 선교사님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분들이 찾아가서 미국 남장로교에 갔을 때는 호남 지역을 가슴에 품고 갔었어요. 이 지역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 7분의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반응합니다. 우리를 호남 지역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미국 남장로교에서 선교비가 없다고 못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못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지역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고 있는데 7명의 선교사님이 간다는데도 못 보냅니까? 언더우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 동생아 내가 돕겠다 해가지고 이 언더우드 형님은요, 언더우드 타자기가 발명돼가지고요, 언더우드 타자기를 발명하는 바람에 사업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7명을 다 보냅니다. 2억 4,500만 원을 다 보내줬어요. 나는 이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에 헌금한 금액이 그 당시에 만불이 2억 4,500만 원이었는데 100만 불 이상이 우리 민족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많은 헌금들. 나는 그냥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목적 있는 사업의 성공을 해야 된다고 봐요. 목적이 있이 사업의 성공을. 나는 전주에 이분들이 그래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다 보내주게 되니까
이분이 전주 땅에 입성하기 전에 서울에서 언어를 배우는데 이분들이 우리말 배울 때 가장 혼동되는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 혼동되는 게 키친 치킨이 막 혼동돼요. 키친 치킨 막 혼동되는데 이분들도 우리나라 말 배울 때 혼동되는 단어가 있었대요. 생선하고 선생이 그렇게 혼동돼요. 생선 선생.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생선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생선님 선생 드세요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분들이 7분의 선교사님은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전주 땅에 잉골드라는 여의사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원을 시작하는 것이 예수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예수병원 전 직원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병원장님이랑 과장님들이 저희 전주 비빔밥을 사줬어요.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니 이름이 어떻게 예수병원인가? 참 특이하다. 그래서 어떻게 누가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안 줬대. 그럼 선교사가 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도 안 줬대. 그럼 선교사가 뭐라고 줬냐면 그때 프레스비터리안 메디컬 센터라고 줬대.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전주 사람들이 프레스비터리안 메디컬 센터가 발음이 됩니까?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병원 갈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웠다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지어줬대요. 예수. 나는 거기에서 학교가 시작된다. 초가집에서. 그래서 전주에 가면 신흥학교 기전여고가 있는데요. 나 이 사진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기전여고 학생들이 지금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이에요. 이 줄에 서 있었던 분 계셔요? 누가 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대다 4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초창기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나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너무 참 부러워요. 나는 1대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초창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구나, 접하는구나. 나는 이 학교가 왜 기전인가 봤더니 전킨이라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멋진 사역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산과 전주, 전북 지역을 그렇게 다녔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을 못 잊겠다고 전킨을 기념한다고 해서 기전이 됩니다. 기전여고의 교장 선생님 한미성이라는 이름으로 섬기고 나은이라는 이름으로 섬깁니다. 얼마나 예쁘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는가 몰라요. 이 선교사님은 공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섬겨요. 나는 저 선교사님 보는 순간에 뭐 영화배우 같다 이랬어요. 나는 요즘 젊은 애들이, 젊은 여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자기는 얼굴이 너무 곱상하고 이쁘고 그래가지고 선교지에 가기는 부적합하다나. 이 선교사님 앞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 선교사님 뭐 못생겨서 왔습니까? 아무런 장벽도 없는데. 나는 이 전주 땅에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 시티 안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 전주 시티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잖아요. 여기에 누군가가 와야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 선교사님들이 7분이 찾아와서 정긴 선교사님의 자녀가 풍토병으로 묻혀 둘째도 묻혀 눈물로 안식년을 찾아가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도와달라고 많은 선교사님을 오게 하고 레이놀드 선교사님 헬라어나 라틴어나 히브리어에 능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구약 성경 3분의 1을 번역하는 선교사님. 참 이런 멋진 테이트 매티, 린니 데이비스 이런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되고 나은이 선교사님이 전주 땅에 묻히게 됩니다마는 결국 이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를 헛되지 않으려고 예수 사랑은 이어집니다. 한평생 간호사로 와서 우리 민족을 섬겼던 화이트너 선교사님, 그리고 미션 스테이션 개념으로 전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군산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남쪽을 내려가는데 남쪽의 가장 큰 도시가 나주였답니다. 그래서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라고 불렀대요. 경주와 상주가 합쳐지면서 경상도, 충주와 청주가 합쳐지면서 충청도, 강릉과 원주가 합쳐지면서 강원도, 나머지는 몰라요. 숙제. 나주 땅을 갔는데 유생들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초가집 하나를 구했는데 집 한 사람을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주 땅 실패하고 목포가 개항됐을 때 목포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데 나주의 도청 소재지가 광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광주의 양림리 땅을 다 사가지고
그 땅에서, 양림 땅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숭일학교가 시작되고 그 학교에서 수피아여고가 시작되고 그 수피아여고 학생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이고,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단정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머리 딴 모습 좀 봐, 머리 딴. 이렇게 이분들이 살아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삐딱하게 예배 드리면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이분들. 예배를 왜 저렇게 드리나? 이렇게 드려야 돼요. 광주에서도 제중원이 세워지게 되고 그 병원이 양림동에 있는 기독병원입니다. 나는 우리 광주 땅을 섬겼던 유진벨 선교사님, 이분이 전라남도를 개척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윌리엄 린튼이 유진벨 선교사님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샤롯벨하고 결혼합니다. 이 베이비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다 컸을 때 결혼한 겁니다. 다 컸을 때. 한복이 어울리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정말 공식 선상에 다 한복을 입고 다니셨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전주의 신흥고등학교 기존여고 학생들이 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대학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도청 소재지가 충청남도가 공주였어요. 공주의 도청 소재지가 대전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분들이 대전에 와서 오종동 땅을 다 사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러면서 시작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이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입니다. 저는 이 한남대학교에 바로 옆에 가면 선교사님 숙소가 있어요. 제가 여기를 우리 간사님들하고 한배 찾아갔는데, 누가 살았던 데냐면은 이 서머빌 선교사님이 살았던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분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갔더니 윌리엄 린튼 선교사님의 증손자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반가워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은 나를 몰라요, 또. 저는 선교사님의 삶을 연구해가지고 참 아는데,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이랑 내가 너무 이분의 삶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밥 사줄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사주는데, 우리 간사님들이랑 얼마나 대화가 잘 됐는지 몰라요. 우리 간사님들이 영어를 아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국말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참 저는 이 콜리어라는 선교사님의, 이 캐롤 선교사님이 이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개성에서 여학교가 시작되는데, 그 학교 이름이 호수돈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호수돈 여중여고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왜 호수돈인가 봤더니 이 지역이, 개성 지역이 감리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의 지방회에서 홀스토리라는 지방회가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피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이 갖고 있어요. 저는 이분이 참 인자한 할아버지, 이분의 아버지도 대전을 섬기시는데 이분이 2대 선교사님입니다. 스톡스라는 선교사님이 1대와 2대를 섬기면서 대전에 모곤대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나는 이 선교사님의 이 셋째 아들이 우리 민족에 찾아오는데 1953년도에 찾아오는데 제가 만난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내가 거기서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53년도에는 세 아이와 함께 섬기고 55년도에는 네 아이와 우리 민족 섬기고 57년도에는 5 아이와 함께 섬기고 60년도에는 6 아이와 함께 섬기고 이분들이 다 살아계셨어요. 더 컸을 때의 모습이고, 그 둘째 아들이 스티브가 자기 선조의 유진벨 재단을 만들어서 이북 땅에 엑스레이 검진차를 그렇게 많이 보내고 이북을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분의 막내 동생인 인요한, 이분은 TV 같은 데도 참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부모님의 속을 좀 썩였답니다. 나쁜 짓을 해서 속을 썩인 게 아니라 한국 아이들이랑 놀아가지고 영어를 못했대요. 또 영어를. 이분들이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이분들도 다 자기면은 얘기해 주십시오. 순천에서 오십니다. 이분이 개구장이로 자랍니다마는 1980년도에 연세대 의대를 입학해가지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미국에서 받았는데 정말 미국 못 살겠다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외국인 진료 소장님으로 계시고, 이분이 이제 휴린턴이라는 3대 순천을 섬겼던 분입니다. 이분이 전라남도 지역에 600개 교회를 다 세웁니다. 그때 가난한 교역자들한테 구두 벗어주고 옷 벗어주고, 이분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아니까 괜찮다고 하면 나한테 안 맞아서 그런 거야 하면서 끝까지 벗어주고, 나 이 선교사님을 아는 분이 이 선교사님을 얘기하는데 막 우시더라고. 광양과 순천에서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십니다.
사실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구급차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광주 기독병원으로 옮기시다가 순교해서 순천에 묻혀 계십니다. 이 사랑하는 이 친구가 순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구급차가 없어서 순교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이 휴 린튼의 친구들이 눈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 우리 친구가 구급차가 없어서 목숨을 잃었다면 우리가 모은 이 헌금으로 구급차를 보급해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구급차가 오게 되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구급교육을 막내가 잘 시켜가지고 그리고 귀한 사역을 하다가 이런 1대부터 4대까지 이민족을 쭉 섬기고 있는 이 선교사님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봤더니 광주 땅에 묻혀있는 유진벨 선교사님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나주에서 유생들한테 쫓겨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광주 땅에 묻혀있는 유진벨 선교사님의 한 분의 생애가 그의 딸이 윌리엄 린튼이랑 결혼하면서 그의 셋째 아들이 또 휴 린튼이 이민족을 찾아오고 그의 둘째 아들이 유진벨 재단을 만들어서 끝까지 이민족을 섬기고 그의 막내 아들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외국인 진료 소장님으로 계시고 나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뿌리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2대와 3대와 4대 이런 분들이 우리의 고향이라고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이 선교사님 이 폴 크레인이라는 여기 광주 땅에 묻혀있는 이 순천에서 귀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들이 우리 민족을 또 섬기게 됐는데 구바울이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여기 윌슨 대통령이 왔을 때 혼자서 통역 다 해버립니다. 혼자서 양쪽에서. 저는 2대, 3대, 4대 사역자들이 참 사역을 잘하는 걸 봤어요. 이분이 나이 많았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보고 원판 불변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귀한 사역을 이 선교사님들이 잘 감당하는 것을 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의 삶을 여러분에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우리 민족으로 오게 되는가 봤더니 로제타라고 하는 자매가 병원에 실습하러 오게 되는데 그 자매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 자매도 이분의 성실하심에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제타하고 윌리엄 제임스라고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사람이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느껴져. 그래서 이분이 프로포즈를 했는데 로제타가 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싫어서가 아니라 이 로제타는 우리나라에 오신 의사 선교사님들이 쓴 글을 본 거예요. 이 나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남자 여자가 7살만 되면 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유교의 남녀 7세 뭡니까? 부동석이잖아요. 지금은 자동석입니다만은 그때 이 부동석 마인드로 안 오니까 남자 의사들이 여자 환자들이 죽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사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로제타가 그 글을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로 오려고 했는데 이분 선교지가 중국이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나라로 오려고 프로포즈를 거절했다가 또다시 프로포즈를 하니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윌리엄 제임스홀이 알았다고 그러면 로제타 먼저 조선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으로 로제타가 온 다음에 이분은 선교부 담당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사정사정 하는 게 뭐냐면은 저도 선교지 좀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선교지를 바꿔서 이분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서울에 왔는데 로제타가 환자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든지 한국 문화고 뭐가 없어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로제타 부릅니다. 로제타가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이 성실맨이 찾아왔네. 제임스 홀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이에 한국 영화를 볼 때는요 남자 여자 달려오는 거 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긴장하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영화는 막 기껏 달려가지고 다 와서는 나무 잡고 따로따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윌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샤우돌 이분이 가장 먼저 우리 민족의 서양 결혼식 1호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평양 개청을 발령내가지고요 이 샤우돌 갓난아기가 이 평양에 가게 됩니다. 이 집에서 살아가는데요 로제타라고 하는 여의사가 처음 왔기 때문에 평양 아낙네들이 드디어 서양 사람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 몰려옵니다. 이 집안에 구경 좀 하려고. 방이 좁으니까 남편한테 여보 밖에서 10명씩만 끊어달라고 하니까 10명씩 끊어가지고 들여보내면 구경하러 온 사람들 애기 안고 있다가 구경하세요 이렇게 구경시켜요. 조금 있다가 시간 됐어요 그러면서 또 보내. 여보 다음 팀 했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
그러니까 마당에 나와가지고 멍석 펴놓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 평양안학 애들이 머리카락을 막 만져보고 자는 애기 셔우도울에 갓난아기 눈을 막 뒤집어보고 파란 눈을 처음 봤다고. 애기가 귀찮으니까 막 앙하고 울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때 평양안학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애기가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가면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인가 봐. 이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나는 이 선교사님이 집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서강대 앞에 있는 광성고등학교가 이분이 평양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선교사님에게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전부 부인과 아들을 내려다 놓고 혼자 올라가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요. 그러다 이분이 전염병에 감염돼서 서울 땅에 내려왔는데 로제타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부인의 손을 마지막으로 붙잡고 유언을 하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온 지 2년 만에 목숨을 잃고 서울 양화진의 존 헤론 옆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 두 번째로 묻히는 거예요. 이 사진은 윌리엄 제임스 홀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여동생 앨리스가 언니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저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눈물의 글을 써내려가고 우리 교회는 오빠의 순교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로 쓴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오빠의 순교를 못 받아들입니다. 아들을 장남으로 길러서 목사 만들어서 의사 만들어서 선교사로 조선 땅에 보냈는데 2년 만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 모성의 어머니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나는 그 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눈물을 주셨어요. 그 눈물이 이 선교사님이 순교했다는 슬픔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이러한 분들의 희생의 삶이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 민족이 쉽게 예수 믿는 줄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지만은 이게 불과 100여 년 전에 이러한 분들의 희생의 삶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빠가 죽으니까 조카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꼭 셔우도울 조카를 데리고 우리 교회를 한 번만 와달라고 합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자기의 딸을 이름을 에디스라고 짓고 임신했던 딸을 낳고 이 남편의 모교회를 찾아갔는데 이 모교회에서 환영사를 제가 봤어요. 책에서. 우리는 한국이 어딘지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났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한국에 가면서 우리는 조선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비록 우리의 모교회 선교사님은 하늘나라로 갔지만은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딸의 미래를 다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은 이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한테 그 많은 헌금을 보냈나요? 나는 내 남편이 못다한 조선 선교를 이루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에 올라와 평양에 가셔서 남편의 이름으로 병원을 세우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선교사님한테 가장 큰 고통은 남편의 죽음보다도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이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는지 하나님과 에디스한테 독백식으로 쓴 겁니다. 만약 주님이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더 잘 의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선교사가 말하기에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평범한 현실이란다. 어쩐지 엄마는 이 상처를 의지력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단다. 신성 모독죄 같은 것이지 불쌍하고 바보 같은 이 엄마, 주님은 엄마를 계속 가업사 하시는구나. 당신께서 저를 꾸주시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얼마나 힘드셨든지 계속 매일마다 이렇게 독백식으로 일기를 써내려갔어요. 이 선교사님이 남편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딸을 보내고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와 셔우도는 끝까지 이 민족을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이분이 서울에서 사역할 때 동대문 옆에 2대 부속병원이 생기게 되고 이분이 인천에서 사역할 때 기독병원과 간호대학이 세워지게 되고 이분이 여성의료 전문대학을 세웠는데 이 대학을 고려대 의대가 인수인계합니다. 일반인 선교도 힘든데 특수선교를 감당하면서 맹인을 위해서 점자를 만들어주시고 맹아학교, 농아학교, 우리나라의 장애인 선교의 시조가 로제타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두 번째 왔을 때 이 소녀가 선교사님 집에서 자라가지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길래 너 나를 도와서 평양에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소녀가 평양에 갔다가 로제타 선교사님이 얹청이를 수술하는 것을 보더니, 갈라져 나오는 얹청이를 수술해서 보더니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도 의사 될래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화학당을 졸업시켜서 박유산 씨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분이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되고 박사학위를 받아고 오는 박애스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평양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던 셔우도 홀이 이 이모가 자기를 키우다시피 했는데 이 사랑하는 이모가 결핵에 걸려서 목숨을 잃어요. 우리나라에 4명 중에 한 사람이 결핵 환자였답니다. 하나님 나는 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올 거예요. 그래서 마리안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황해도 해주 병원을 생기고 이 요양원을 시작하고 너무너무 결핵 환자들이 많고 치료비가 비싸니까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씨를 시작하고 결핵 협회를 세우고, 나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던 선교사님입니다. 한평생을 우리 민족을 사역을 하는데 1940년에 일제가 이 선교사님들을 태평양 전쟁 이후에 다 쫓아냅니다. 많은 분들이 다 본국으로 갈 때 셔우도울 선교사님은 하나님 나는 본국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 땅에서 내 생을 마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인도 땅에 가가지고 책을 하나 쓰는데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한국에서의 청진기와 함께 자기의 사역입니다. 난 이 책의 작은 겉표지에 앞을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Land of the Morning Come, 은자의 강상 조선을 지칭했는데요. 1890년에서 1940년까지 two generations, 2대에 걸쳐서 아버지도 의사, 자기 어머니도 의사, 자기도 의사, 자기 부인도 의사, 의사 선교사님으로서 2대를 걸쳐서 우리 민족을 섬겼을 때 일어났던 트레저디스, 이 비애,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는 이런 슬픔들, 그렇지만은 이 2대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the triumphs, 이 승리의 소식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많은 열매가 맺어졌던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린 시절, 자기가 평양에서 자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가 생긴 이야기, 자기는 선교사의 비전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자기를 데리고 1903년 원산에 갔는데 그 원산에 가장 먼저 원산에 집회했던 하디 선교사님, 이 하디 선교사님의 눈물의 메시지, 12살 소년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온 거군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이 땅을 온 거군요. 하나님, 나도 이 민족을 섬기는 의료 선교사 될래요. 그 책을 다 기록하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은퇴해서 쉬고 있을 때 김동렬이라는 유학생이 이 책을 번역합니다. 이 번역을 결핵협회 원장님이 보더니 이분을 수소문을 했는데 90이 넘었는데 2내가 다 살아계셨어요. 1984년에 이분들을 우리나라에 초대합니다. 광성고등학교도 초대합니다. 평양에서 이렇게 세워졌었는데 공산화가 되면서 서울 동자동으로 이전하게 됐고 그 학교에 가면 아버지의 기념비가 있어요. 이 학교에 갔을 때 채플 시간에 마지막 한 말씀 해달라고 하니까 90이 넘은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합정동에 우리 가족이 묻혀있는 선교사 묘지로 데려가 달라고 해서 9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님이 자기의 가족의 묘를 찾아간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 올 아버지의 이름을 봅니다. 로제타 어머님의 이름을 봅니다. 어머님의 이름을 보는데 어머니는 2년 만에 남편을 잃고 3살 된 딸을 잃고 자기의 아들도 평양에서 죽어서 손자의 죽음까지 경험하고 자기 하나만을 데리고 한평생을 섬기면서 85세까지 이 민족을 섬기다가 이곳에 잠들어 있는 어머님의 이름을 보는 순간에 그는 한없이 우셔요. 그러면서 이분이 유언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 옆에 묻어주십시오. 나는 이분의 유언 가운데 이 내용을 봤어요. 일본 사람한테 추방당해서 갔지만은 우리는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인도 땅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은퇴해서 쉴 때도 한국에 고무신을 가져가고 장롱을 가져가고 유품들을 걸어놓고 나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내가 태어난 땅, 내가 자라난 땅, 나의 생애를 다 드린 나의 조국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마리안 선교사님이 남편이 휠체어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내 남편은 혼자 남아서 거동도 불편한데 너무 힘들 것 같네요. 하나님은 마리안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98세로 셔우도울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마리안 선교사님 바로 5개월 만에 부름받아서 1대와 2대가 바로 이곳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묘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어느 민족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단다. 그런데 그 민족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민족 예수 믿겠니? 그래서 이분들이 이역만리 땅을 찾아왔던 아름다운 발걸음이구나. 그래서 저는 대구 땅에 가는지, 그리고 또 전주 땅에 가는데 이 린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올 때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혼어머니. 아버지를 일찍 여여가지고. 이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신방을 하면서 신앙교육을 시켜줬는데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데이비스를 다정하게 부르더니, 데이비스야, 너랑 나랑은 천국에서 만나보면 되잖아. 네가 그 민족에게 가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고 가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도 천국에 오면은 이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겠니? 그래서 때밀다시피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9일 만에 어머님의 소천 소식을 듣습니다. 어머니 정말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해리슨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그렇게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한평생을 이 땅에서 들이다가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고 전주 땅에 가장 먼저 묻히시고, 나는 여기에 광주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들, 그리고 여기에 대구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 또 서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를 제가 왜 이분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는지를 한 분 한 분 설명을 해줄 때마다 전하는 전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너희 민족이 5,0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 너희 민족이 1600년 동안 불교로 우상 숭배하며 살 때, 숭유 정책으로 500년간 제사하며 살 때, 아니 반만 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너희들 살아갈 때, 이 사망의 땅 흑암의 민족들, 이 백성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12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너희 민족에게 보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줬던 분들, 헌금해줬던 분들, 그리고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찾아왔던 분들, 나는요 어느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직분상 성경금이 있어가지고 안 할 수 없어서 자기 해왔답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 나로 하여금 눈물로 성경금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알게 되면, 나는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그렇게 고마워요. 선교사님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민족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가 아무리 가난해도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 찾아왔던 이 세 가지의 반응들, 나는 한국 교회가 그래서 기도의 영역이 넓혀져야 되고, 우리도 물질의 영역이 넓혀져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의 영역이 넓혀지면 우리 민족처럼 또 다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습니다. 우리 반주자님이 201장 찬양을 반주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는데, 이 기도 제목으로 한번 좀 기도 제목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른 기도보다는 먼저 감사의 기도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님들이 찾아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면, 우리의 뿌리가 이곳에 있었더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고, 우리 가정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고, 2대다 3대다 4대다 말하는 사람은 더 감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 이 놀라운 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뿌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100여 년 전에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있던 이 민족 속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 이 민족을 향해서 아무리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업에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후원해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 기도의 후원들, 하나님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동료를 묻고 자녀를 묻고 자기까지 묻히면서 이 민족에게 이 생명을 전해줬던 수많은 분들의 이 희생의 삶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단 한 번도 아버지 이름을 못 듣고 죽어가는 또 다른 민족을 향해서 이 아름다운 반응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온전히 베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속에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충만한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바랍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반만년 동안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던 이 민족 속에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귀한 아름다운 발걸음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를 이어서 많은 분들의 헌금과 기도의 물질, 이 물질이 쌓여지면서 우리 민족의 이 총체적인 열매로 우리까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분명히 선교의 빚을 진 교회고 하나님 한국교회 분명히 복음의 빚을 진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또 다른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